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걷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가까이 이제 앉아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할아버지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주 후에 정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출입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었더니 한 번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기도를 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다리에 걸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습니다. 이게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맛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때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장면을 상고해보고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습니다. 12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조그만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사람들이 이 연못에 와서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물을 확 뒤집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동한다, 움직인다라고. 고여있는 물이 움직이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많은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여의디 여인 사람도 다 거기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거기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든 자가 답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움직이게 될 때 그 물속에 가기를 원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서 내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38년 된 병든 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디 가나 경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모여있는 이 많은 병든 자들이 물이 움직이게 될 때 제일 먼저 뛰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인생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경주, 그저 편안한 때 경주가 아니라 인생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경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경주입니다. 경쟁에는 등수에 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는 1등을 해야 합니다. 사실 피곤한 인생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이 경쟁 속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들었지만 언제 여기 왔는 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지만 낫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38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서글픈 일입니다. 병을 가지고 38년이나 오래도 살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경쟁 속에서 산다면, 1등 해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경주는 혼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는 2등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1등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는 그 순간 해결되고야 맙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모으고 점검하고 수정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따라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성공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크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제 교육시켜야 하고 입혀야 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이러게 될 때 신뢰가 가는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뭘 먹을 것이냐,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제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냐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꾼이 되고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존경받고 사랑받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의 성전에 12기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남보다도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존경받는 줄 믿습니다.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의 방법을 사실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밀접한 대화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대화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이제 함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아픈 자들의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고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표적인 글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신앙의 영웅들은 언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열방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소망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침노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들, 이거 막아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시다면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공고함에 빠졌을 때 방패이시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시여, 내가 멸시받고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조상을 만나게 되고 이런 나라에 만들어서 왜 헬조선에서 삽니까? 나는 왜 흙수저입니까? 나는 언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이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000,000명이, 만이 1000개나 되는 10,000,000명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치러 달려오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가 나를 보기에도 비참합니다. 내 꼬라지가 엉망입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수척합니다. 메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건강을 지켜주실 뿐이고, 나를 강건하게 하실 뿐이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실 뿐이고,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보통 아픈 것은 열 좀 나고 배 좀 아프다가 다리 좀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게 낫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프면 뼈다귀가 쑤십니다. 그리고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뼈가 어디가 있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깊이 아파보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의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훈련에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때마다 주님처럼,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이거 기회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습니다. 기회.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기회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제 물이 또 동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어쩌다가 한번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상주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나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회는 인생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5번의 기회가 있고 자기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찬양을 하게 되고, 훌륭한 지휘자, 반주자, 이제 찬양대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누가 이런 아름다운 곡을 썼는가? 저는 노래를 잘 못하나 무식한 음치고 그러지만은 들을 줄은 알고 훌륭하다, 감동적이다 그러는데, 최고의 곡 중에 교향곡을 쓴 하이든의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가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행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하고 언제 이런 오페라를, 이런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곡을 작곡합니까? 라고 하이든에게 물었는데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나는 집에 작은 기도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새로운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줄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난관에 닥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난 인간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 전후 좌우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발전하면 이제 조현병이라고 정신 이상자들이 돼. 정신 이상이 되면은 이제 세상을 스스로 이제 끝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데 왜 더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됐는데 이렇게 조울증, 우울증이 더 많아고 갈수록 정신 이상자는 더 많아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가? 누군가가 자기와 대화를 해주지 만나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본 같은 나라는 이런 이제 외로운 늑대들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늑대들이라 사람을 잡아 죽이는 늑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외로운 늑대라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이 확 돌아버리는 이러다가 사고를 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찔리고 죽이고 이런 외로운 늑대들.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속삭임입니다. 언제든지 입을 열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없다고 낙심하고 세상에 어떤 것 찾아 헤매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다 변해서 건강과 이제 쾌활함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어두움이 밝음으로 갈등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치료입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하고 유익한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들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이거 언제 해결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당장 해결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기도는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라고 하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비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8년을 기다렸는데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보면 다 자기보다 먼저 뛰어가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기회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죽치고 앉아 있을래 아니면 미래가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라고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 만나는 순간 일어나 걸어라라 순간에 걸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잠시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놓고 계산기에 두들려보고 38년이 몇 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년은 11억 9,836만 8천 초예요. 몇 초라고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이 엄청난 시간이 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의 특징입니다. 훈련은 내 형편, 취미나 적성에 상관이 없습니다. 죽기보다 싫어도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없고도 이제 잠을 자고 안 자고도 이제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적당히 기도하고 때우는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하고 그저 체면 차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며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렇지 기도해야지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문제 때마다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찾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순간입니다. 잠깐 뭉클한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도 무릎 꿇는 순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취미생활이지 훈련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자기가 조문하고 잊어버리면 않는 것. 기도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하고 귀에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훈련입니다. 잠이 와도 해야 하고 바쁜 일이 해둬야 하고 위험한 일이 와야 되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많아도 기도는 양보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쉬고 싶은 육체의 욕심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이 되어야 능력 있는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승리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피아노를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이렇게 감동적인 연주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피나는 노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경쟁상 속에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메달을 얻는데도 자신을 절제하고 극기하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이 기준도 훈련도 인도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도가 잘 되어져야 이 신앙 위에 아름다운 건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게 하는 일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바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세상에 휩쓸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면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봉사, 기도하지 않는 희생, 기도하지 않는 헌신은 사막의 선인장 같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에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라도 되어져야 하고 거기서 달콤한 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사막의 선인장은 이 가시였어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이제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선인장 같은 인생은 자기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데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상처를 줍니다. 예수는 말로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파리 만무상할 뿐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물결을 따라 저절로 기도의 항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이나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 병 낫기 위해서 38년을 기다렸다는 것,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었다는 것은 인내고 끈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온 벗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왔는데 먼 길을 왔는데 저녁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재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웃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밤이 깊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잠자고 옷 벗고 잠자고 하는데 이제 내일 만나자.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탬, 친구됨을 위해서는 주지 않겠지만 강청함을 위해서 간절히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니까 열어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면 쉽게 넘어뜨리는데 기도하여서 무장을 하면 넘어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꼭 바쁜 일이 옵니다. 배도 아픕니다. 굶주립니다. 잠도 자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더 병들 것 같습니다. 위급함이 옵니다. 우연이라도 생각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잘 받고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쁜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산을 걸리며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습니다.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치스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 짓기 이전에는 수치스러운 것도 벌거벗은 것도 몰랐는데 죄 짓고 나니까 수치스럽고 벌거벗었고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상대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입니다. 가인의 아벨 살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도적놈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죄 뒷전에 쳐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복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암송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켜야 합니다. 도적놈은 회개해야 하고 살인자는 회개해야 하고 죄를 청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인생, 대화할 수 없는 인생,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에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뱀의 머리를 밟은 이 사람을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 다윗의 이제 지파 가운데서 이 뱀을 밟아버릴, 사탄을 밟아버릴, 머리를 깨트려버릴 구세주의 그리스도를 이 셋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노스라라고 하는 말은 셋의 다른 이름은 에노스인데 에노스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세상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는 같지 아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추방당한, 버림받은, 피하여 숨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복 중에 복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사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찾으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전지의 창조주의 능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얼굴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얼굴을 구하라, 그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동할 때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끈질긴 기도의 훈련 속에서 주님 만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고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